31절까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섯째 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퀴즈 문제가 2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 맞추는 사람은 상품권이 나갑니다.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네, 폰으로. 자, 재밌죠? 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천지창조의 이력은 첫째 밝은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밝은 빛, 둘째 하늘을, 셋째 나무를, 넷째와 달, 다섯째 물고기, 여섯째 사람을, 일곱째 편안히 쉬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학교 애들의 노래입니다.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궁창, 하늘궁, 하늘장,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네, 사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을 줄 알고 좋았더라 없었습니다. 묻히 드러나서 이제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생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우리는요 타락된 아주 악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그죠? 엄마 아빠 말하고부터 3살 되면은 말 다 하잖아요. 나가면은 친구들끼리 욕해요 안 해요? 욕부터 배워요. 요 새끼 요렇게 욕을 해요. 그죠? 욕은 안 가르쳐. 엄마 아빠가 욕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 거짓말 치라고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 안 가르쳐도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질, 아주 나라를 팔아먹는 도둑놈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재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져버려서 악한 일을 합니다.
자, 여섯째 날의 의미는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다스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천지창조의 세 가지 의미를 했어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합니다. 천지창조의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자연창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포획으로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 세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가지 법을 지켰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살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애 낳는 고통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살 텐데, 그렇게 못 살고 선악과를 다 먹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림과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속사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성도의 심령을 다스림의 권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5가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80억 인구가 사는데 80억 인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로 귀하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리 가면은 지옥이 있어, 그리 가면은 가시밭길이 있어, 그리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말씀으로 따라와, 따라와. 우리는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요 절대로 실패하지 완전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완전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사나요? 정복받고 사나요? 정복받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다스림의 영적 의미를 오늘 꼭 반드시 알고 정말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꼭 알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속에 적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영이 죽어버려서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받고 동물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바다의 물고기. 왜 바다의 물고기를 5번째 날 바다의 물고기를 지었잖아요. 물고기 고기야 다녀라 하니까 다녀. 공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새야 날아라 하니까 새가 날아.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물질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물고기는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죠?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면은 아무도 말 안 해. 그죠? 그리고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팔면은 돈이 돼, 안 돼? 돈이 돼요. 최초로 우리는 물건을 가져야 돼. 네.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예. 그래서 첫 번째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야, 가서 낚시를 해서 잡아서 팔아서 한 세겔이라도 받아서 생활해라. 이것이 물건이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물건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건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예, 아무리 많은 부자도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네 목숨을 취하면 어떡할래? 부사청년에게 그랬죠, 그죠? 네, 아까워하면은요 하나님이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내 손에 들어왔다가 하나로 다 세고 이 손가락이 이 사이즈예요. 다 세고 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잡아야 돼. 물건을 잡아야 돼.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새, 이것은 뭐예요? 영권이에요. 영권. 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던 그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과의 과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서.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생명과 과일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악이 이기면 선이 깨갱해. 선이 이기면 악이 깨갱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선이 악을 이겨. 그래야 악한 마음이 안 나와. 나는 왜 예배 가기 싫어? 오늘 가기 싫어. 아빠 혼자 가. 요 마음은 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일까요? 악한 마음일까요? 악한 마음이에요. 요것을 이겨야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내 자리에 내 자리에 내가 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복을 이따가 할 준비했는데 그 유진이한테 갈 것 같아. 유진이는 또 예찬이한테 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서로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오준 집사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네, 맨날 지잖아요. 대전 가야 돼, 뭐 대구 가야 돼, 뭐 어디 가야 돼. 그러면서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이 새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물수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날마다 지고 있어. 그죠? 맨날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데 알면서 어디서 전화가 때려옵니다. 야, 오늘 일손이 부족하니까 오늘 일 내줘. 돈 더블로 줄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뒷걸음질 합니다.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뻥 비어 있어요. 오늘 받을 복이 뭘까? 세상에 어마무시한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 봉다리가 가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원장님이 나보고 맨날 그랬어요. 니는 맨날 2봉다리 3봉다리 덤으로 더 받는 게 있다 이래. 그래가지고 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나, 저녁 예배를 빠지나, 낮 예배를 빠지나, 어디 수요 예배를 빠지나, 집회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가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빠지는 사람 봉다리는 다 양던데. 그래가지고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빠지면 누군가 받겠지. 내가 받아야 될 복은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돈 더블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더블로 주십니다. 다 더블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1000배, 1000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땅의 짐승이 나오죠. 동물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절 시작.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한 그릇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섭득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상이 보여. 보따리가 내려와.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풀어봤어요. 오글오글오글 짐승이 막 오글거리고 있는 막 곤충들도 못 먹는 거. 구약시대 때는 가린 게 많아요. 쪽발인 거, 대세김질 하는 거, 막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많죠. 그것이 다 고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베드로야 이거 잡아 먹어라. 아우 먹지 말라 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못 먹게 했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쑥 올라가 버려. 두 번째 또 내려와. 또 내려오는데 맨 똑같은 게 또 올라오래. 아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또 쑥 올라가. 3번째 내려오는데 세상에 보니까 또 그래.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면 먹지. 안 먹으니까 먹으라니까 그러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방인에게는 우리는 전하지 않아. 그게 이 못 먹는 고기들이 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줘. 딱 시간이 맞게. 그래서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서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고종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종 때요. 고종의 아버지가요. 대원군인데요. 대원군이 막 못 들어오게 얼마나 막았어요. 역사 모르나? 역사 알잖아요. 막고 했는데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다 순교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서 우리까지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이제 환란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못 믿게 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씀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 이 말씀이 없어지면 볼라 그래도 기가할 때가 와요. 물이 없어서 가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니까. 그때를 예비해야 돼. 우리 안동사랑제일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못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그리스도가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사람들을 혼미시켜. 그때 내가 말씀을 알면 아니야 이리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날 따라와.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갈이 올 때 오기 전에 우리 지금 69일에 71회잖아요. 71회 때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유대인의 환란의 때고 69일에는 우리 이방인의 환란의 때거든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는 후회하며 이를 갈며 후회할 때가 온다. 걱정되네요. 일하러 맨날 주일날 가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있어요. 예,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저는요 30살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불 받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간 이후로부터 한 번도 1년 365일 52주를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간 적이 없어요. 11조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의 의미,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 구약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두 사람 얘기했어. 앞에 사람 얘기하면 돼. 기억이 안 나죠? 힌트. 힌트. 아브라함의 증손자. 힌트. 네.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둘 중에 아들 11번째 아들입니다. 다 가르쳐줬어. 손 들고. 누구?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예? 요셉. 딩동댕동.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꿈을 꿀까요? 못 꿀까요? 영광을 꿉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이가 10몇 살 때 형들과 함께 볕단을 들에 갔는데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해요. 그래서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아빠의 사람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은 요셉만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가 아이고 11볕단이면 절을 쓰는데 형들이 11명입니다.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그래서 막 미워하기 싫어요. 근데 요셉이 또 꿈꿉니다. 하늘의 별과 11별과 해와 달과 다 자기한테 자기 별에 절을 해. 그 아버지도 들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 마음에 새겼어요. 이놈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형들은요 더 미워해요. 그런데 아빠가 들에 나가서 이제 양을 치는 형들이 잘 있나 주먹밥을 싸주면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주먹밥을 싸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 채색 옷이니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세상에 죽이려고 하니까 한 형이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구덩이가 많아 거기는 그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멀리서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사시오. 그래서 20년 갖고 팔아버렸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요셉이가 지금 한 17에서 20살 그 정도 됐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년인데 거기 이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우리 유진이 같으면 낙심했을까요? 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서 나는 차라리 죽을란다, 현겨 물고 죽을란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 요셉은요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힘도 좋아. 알이 이만큼 베겨가지고 힘도 좋고 그런데 막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하고 막 들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막 다 돕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우리 집 고가를 다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신임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임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간을 다 맡겨버려. 베드로가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했다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노라. 천국 열쇠를 받아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은요 다 열려버려. 기도하면은요 다 닫혀버려. 하나님이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무슨 권세?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환경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다.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하고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에 돌진하세요. 그러면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는요, 그 보디발의 그 장군이 곡간 열쇠를 다 맡겼어.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요, 곱게 온실에서 살아면은요, 밖에 나오면 바로 말라 죽어버려. 네. 세상 밖에 내보내보세요. 이 온실에 살았던 게 밖에 나가면 바로 타버려요. 예, 연약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이켈레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면은요, 국무총리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혔지만 꿈을 해석해주고 그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자리에서 아빠를 모시고 형들을 다 애국으로 이수하게 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지을 텐데 설계도를 잘 설계해서 내 건축을 올려야 돼요. 그 설계도대로 해야지. 설계도대로 안 하면은요, 올라가다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두 번째 퀴즈. 6째 날이 임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나요? 아는 사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 6째 날이 임한 사람의 입에서. 맞힌 사람은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힌 사람이 맞히세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괜찮이 아빠? 심이 좋았다. 응? 심이 좋았다. 심리? 심이 좋아. 감사합니다. 힘이 좋았더라. 내가 6째 날 사람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좋았더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누가 그랬노? 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반은 맞췄는데, 예,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신구약전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하고. 할렐루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건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건드리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고 우린 잘 되자. 우리 최가병 집사님과 박병호 집사님에게 상품권 10,000원짜리를 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불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동물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나요? 안 불어넣었어요. 동물은 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혼과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만드실사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6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먹을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안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 그러면 여섯째 날 통과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물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물건이 따릅니다. 이 여섯째 날까지 통과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뭐가 따라요? 물건이 따라요. 우리 옛날에요, 그 원장님은요, 여기 성경책 안에 돈이 안 들었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은 다 여기 꽂아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물건이 이 원장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다닙니다. 네, 제가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분이 진짜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교방에서 져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진짜 5년 동안에는 얼마나 신령했는지 제가 5년 동안 모시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영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과 귀신들이 소리를 대적하는 이 영권이 따릅니다. 사탄 새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영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으로 팍 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를 혹시 노려서 우리를 안 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마귀가요 집요한지 그 집요한 마귀를 완전히 끊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세상 가면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예, 지금은요 그 미션 스쿨에서도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한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1차 통과가 됐답니다. 완전히 통과는 안 됐어요. 예, 다른 나라 그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다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천국 갈 자가 없다. 왜 차별해요? 고발하면 우리 다 붙잡혀갑니다. 전도할 길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영국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런답니다. 왜? 통과된 나라는 다 무너지거든요. 브라질도 무너졌어요. 그쵸? 이슬람이 마구마구 쳐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영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말씀의 영권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권과 영권으로 완전 무장하세요. 세 번째 인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르는 인권이 따릅니다. 우리 정한 목사님이 1000만 조직을 한다고 지금 계속 외치는데 어마무시하게 800만 정도 왔습니다. 네, 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저기서는 방송에서는 뭐 200명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네, 숙소에서 말랍니다. 그 거짓 방송 절대로 보지 마세요. 네, 우리는요 800만 인구들이 몰집해가지고 지금 강화문에 모이고 지금 1000만이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인권, 동물 받아먹어라. 이방인들 다 예수 믿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만들어라. 우리가 앞장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러 소리 못하면 안 되지요. 그죠?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선교사들 보세요.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못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이 안동 시민들, 경북 도민들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금빵이 전도지로 와 있습니다. 또 물티슈 전도지를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두 박스 왔는데 아무도 안 전해. 저 혼자 다 전해요. 몇 개 해달라는 사람이 10개 가져갔대. 아이고 해달라고 해놓고 10명만 나눴어요. 세상에 나머지 1000개를 했는데 10개 빼면은
990개는 제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전해야 돼. 그죠? 목사 혼자 이끌어 가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주방 봉사도 해주시고 청소 봉사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요? 밝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라는 뜻이에요. 하늘궁 하늘장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자아를 죽여라는 얘기예요.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며칠 만에 부활할래요? 몇 년 만에 부활할래요? 아직도 부활 못하고 무덤에 있지는 않은지요.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묻지 드러나라. 땅을 만드셨어요. 영의 부활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천직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11조도 하고 감사원도 하고 주일원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구 전파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5번째,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모든 악한 것들이 초토화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스리라는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래요? 할렐루야. 아멘. 다스리고 싶은데 힘이 약해서 못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오중 복음을 가지세요. 삼중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아주 연약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예는 2가지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요, 타락해서 하이 맞으면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네, 더러워집니다. 그죠? 더러워진 양심 들어봤지요? 더 양심도 종류가 많습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죄악을 받지 있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악이 덮어버리니까 모르고 지어요. 어떨 때 알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회개가 바로 터집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물건도 오고요, 영권도 오고요, 인권도 옵니다. 따라서. 둘째는 직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제가 날마다 그러죠. 하늘에서 파이프라인이 쫙 내려와가지고 제가 구하는 것마다 정시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바로 직격타로 내려오는 그러한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것도 이게 직관입니다. 하나님과 직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엉뚱하게 바라봐.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하나님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보여줘봐. 어떤 노인이 75세 먹은 노인이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몇 년생이에요? 1945년생. 그러면 45년도에 태어났을 건데 내가 할아버지 태어나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봐요.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또 다시 태어나? 내가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나?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은 2026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33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여줘?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호적에 올리는 거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봐. 그렇게 맞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았어요. 대원 등록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록펠러처럼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지켰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버려진 유전밭을 사라. 이야, 아무도 안 사. 그 싼 땅, 그 아무 불모지,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내가 왜 사야 돼요? 하고 안 샀으면 오늘날 록펠러 재단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주님이 그 땅을 사라 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가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놨더니 금싸르기 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재단이 그 록펠러가 큰 회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오늘날도 록펠러는 55세에 천국 같지만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영광과 물건으로 다스릴 원수를 주셨사오니 어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직분을 맡기든 해같이 빛나게 하사 각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36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는 나 세상 장과 벗고서 모든 은식 걱정 사라진 후에 저를 뵙고 성도한 예별유감을 쓰리라. 세계로 살레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세계로살렘 세계로살렘 호산나를 높이 지금은 물권, 영권, 인권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과 애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